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것처럼 강원도 고성과 또 속초 지역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여러 가지 큰 피해들을 입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닥친 이 사고로 인해서 황망해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빨리 이 어려움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구호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들이 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의 삶의 자리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함께 좀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기대하는 열매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건강이라는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투병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잘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의 열매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또 합격의 열매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시험에서 합격해서 풍성한 열매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도 참 좋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또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내가 만들고 있는 작품들, 정말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열매 맺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면 믿음의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내적인 열매, 영적인 성숙함을 열매로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열매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열매가 빈약하고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늘 허하고 공허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충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들고 실망감을 느낄 때가 참 많죠. 외적인 열매만이 아니라 내적인 열매는 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좀 성장했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인가 흔들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영적으로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고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풍성한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기쁘게 하는 삶 살지 못했네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고 메마른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지요, 무화과나무, 이 나무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포도나무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나무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조성하시고 가꾸시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다가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갈고요, 돌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그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돌보고 가꾸십니다. 혹시 여우나 들짐승들이 포도 열매를 따먹지 않을까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밤낮으로 그 포도나무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포도주를 짤 수 있는 틀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들포도라고 하는 것, 작고 아주 딱딱한 야생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신맛이 많이 나고요, 독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짜기에는 부적격한 그런 아주 무가치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꼭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포도나무로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들을 심어 주셨는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죄와 버타면서 살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의 격에 맞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 다릅니다. 상품은 서로 비교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지만
작품은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요,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향해서 농부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건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해 주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비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지된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는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원줄기에서부터 공급되는 물과 영양분이 있을 때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봐도 자기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는 시속 36km입니다. 이건 100m 단거리 선수가 전속력으로 달릴 때 낼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KTX 열차를 타고 있으면
그보다 10배는 빠른 3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죠. 사람이 가장 멀리까지 뛸 수 있는 거리 8m 95cm입니다. 멀리 뛰기 세계 신기록입니다. 3단 뛰기를 해도요 20m 이상 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제일 높이까지 뛸 수 있는 높이 2m 45cm입니다. 많이 뛰죠. 높이 뛰기 세계 신기록입니다. 우리가 장대를 가지고 뛰어도요 5m 이상 못 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만들고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는 KTX 열차 안에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되는 겁니다. 우주선을 타고 있어야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뭔가 좀 미성숙한 것 같고 나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인생 속에는 열매가 없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많이 기대면 기댈수록,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딱 붙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지는 제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다른 가지에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1999년에 이스라엘에서 잠깐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집단 농장, 키부츠라고 하는 곳에서 한 2달 정도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 문화도 좀 배우고 성경의 땅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키부츠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배나무의 잔 가지들을 끈으로 묶어서요 원둥치에다가 이렇게 묶는 일을 했습니다. 잔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자라면 통로가 길이 다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가운데로 이렇게 당겨 올려서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이걸 묶는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가지를 잘라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수고해서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할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치기 해버리면 간단한 일이죠. 잔 가지가 많으니까요 배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실하지가 못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이거 가지치기 해버릴 텐데 이걸 그렇게 묶느라고 애쓰는 걸 보면서 이거 참 어리석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5장을 잘 안 읽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귀를 안 기울이니까 이거 가지치기 하면 간단한 건데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지치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서 깨끗하게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파생된 단어 중에 잘 아는 단어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죠. 카타리죠. 속가내다, 가지를 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좋은 예술 작품들을 보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보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하고 그 나무를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인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지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의 모습,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가지, 의심과 불신이라고 하는 가지, 또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가지를 잘라내야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철저하게 잘라내야 되는 가지가 있다면 그건 죄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 죄의 문제죠. 그래서 이 죄의 가지를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 이건 절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많은 오락들, 또 누렸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잠깐 내려놓는 것이죠. 미디어와 SNS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금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 또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까요?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가지치기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영적인 가지치기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영적인 가지치기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8절의 말씀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 부모님들이 바라보면서 흐뭇하고 기쁘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자녀들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에게 큰 자랑이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겠죠. 포도나무 가지가 사과나 배를 맺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가지는요, 나무에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더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세상 속에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너무 빈약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